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요.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네. 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네, 아니 성탄절입니다. 그럼 이 성탄절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메리라는 말이 즐거운이라는 형용사예요. 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점점 낯설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에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라는 이 인사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어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라는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파리바게뜨 갔더니 심지어 해피 할리데이 케이크를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인사니까 좀 더 중립적으로 예수님이란 말을 빼서 비종교인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리데이, 직역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즐거운 연말 연시 되세요. 행복한 연말 연시 되세요. 뭐 의미는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이런 해피 할리데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날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대로 이 시간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오직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에게 지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 오신 이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해피 할리데이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예배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역지사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역지사지가 뭐라고 했죠? PPT도 역지사지. 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상대방은 나의 입장을 바꾸어서, 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일명 입바꾸. 네, 입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을 우리 입장에서는 얻었고 받았고 누릴 뿐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탄절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들을 보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역지사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이 되어진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주셔서 진정으로 역지사지해 주신 이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처럼 되어준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육신. 예, PPT 넘겨주시고요. 성육신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성육신이라는 게 이 단어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만들어낸 단어예요.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나 이신칭의 같은 이런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입장이 되시기 위해서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말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 13년 전에 이 성육신의 의미를 트로트 노래 가사에 넣어서 화제를 모았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PPT 띄워주세요. 혹시 여러분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네, 어쨌든 이 구자옥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최초로 이 성육신의 의미를 담아서 오디션 프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사도 쓰고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참말이여라는, 뭐 굳이 장르를 따지면 트롯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이런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오디션 프로에 참가를 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면 그 참말이여라는 노래의 제목이 이래요. 그 가사가 이래요.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요. 근데 참말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진짜 가사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이걸 본 심사위원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멜로디는 뭐 뽕짝 트로트인데 가사는 완전 찬양 가사니까 심사위원들이 너무 신박해했던 겁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 뭐 트로트의 대가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뭐 홍진영 씨, 서른도 씨, 태진아 씨, 뭐 박현빈 씨, 그리고 개그맨 유세윤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참가자가 나오면 버튼을 누르면 자기 의자가 막 그 참가자 쪽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 중에서 유세윤 씨가 그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박현빈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왜 눌렀냐고 막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세윤 씨가 막 웃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잖아. 이렇게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워딩이 그대로 방송에 다 송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잖아. 근데 이 말을 들은 박현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네 이러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옷차림도 그렇고 노래에 맞춘 그런 안무도 그렇고 그 복음을, 이 성육신 사건을 너무 희화화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니 입 밖으로 해보자고요. 아니 나한테는 너무 진지하고 소중한 이 복음인데 누군가가 그걸 희화화하고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전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까지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걸까요? 노래 가사는 진짜 복음적이고 성육신에 대해서 잘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트로트 음률과 거기에 맞춰 추고 있는 이 춤은 아직 그 가사의 그런 무게를 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귀한 말에 대한 반응이 그저 그냥 깔깔거리고 재밌는 상황 정도로만 연출되고 있는 그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갔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트로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구 목사님의 사역을 존중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 구 목사님의 그런 평소 사역의 모습과 또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분의 사역 철학이 뭐 분명하시더라고요. 소신도 있고. 네.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트로트 같은 그런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역 감당할 자신도 안 되고 그 실력도 안 됩니다. 어쨌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입장으로 역지사지했던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온전히 믿기 전까지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냐고요. 제가 저희 집 반려견 오주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개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한낱 웃음거리의 소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웃었던 사람들 역시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분명히 이 노래의 가사는 더 이상 웃음거리나 장난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지사지해 주신 이 성육신 사건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일날에도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누군가가 성경 66권을 정말 한 구절로 축약하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또 사랑하는 구절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지사지하신 이유를 이 요한복음 3장 16장 17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려 말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심판하실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성육신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지사지, 그 두 번째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이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멸망, 심판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예고된 결말입니다. 멸망, 심판, 이것이 뭐냐?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자기 손을 떠나버린 그 인생의 죄의 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불어닥칠 심판과 멸망을 향해 지금도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합격은 엄청난 미션을 요구합니다. 일정 이상의 어떤 점수가 있거나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지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려고 해도 일정 점수를 따야 합니다. 1점이라도 부족하면 탈락돼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점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이 영혼 구원에는 어떠한 점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돈으로, 어떤 만족감으로,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건 인생을 열심히 살고 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헛헛함과 공허함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경험해봤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물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어차피 모든 게 허무한 인생, 난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할랜다, 다 허무한 건데 이런 적용은 전도서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헛됨은 뭐냐?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일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탑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하면 자기의 앞날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게 너무 힘들대요. 탑을 찍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이 궁금하지가 않답니다. 예전에는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 어떤 목표가 있었다면 더 이상 더 올라갈 곳이 없어지면 정말 정상을 딱 찍으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생에 그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죠. 이런 정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정서입니다. 이런 정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삶의 목적과 정말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오는 감정과 생각들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심판과 멸망의 냄새를 이미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이 경험하는, 언젠가는 결국엔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되는 이 공허함과 뭔가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허함과 헛헛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과 그 멸망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삶의 방향으로부터 유턴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복음으로 살지 않고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 먼 길을 돌아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부터 한 보름 정도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배회한 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진짜 은혜와 축복을 돌고 돌아서 나중에서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의 세월은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와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으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의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링컨이 노예시장에 갔어요. 그 당시 링컨은 아직 정치에 입문하기 전이었지만 사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링컨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미국에서 노예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이 미국 남부에 있는 뉴올리언즈였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에 속해 있던 뉴올리언즈, 거기가 이제 항구 도시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부터 잡아오는 그런 흑인 노예들을 그 뉴올리언즈에서 이렇게 거래하던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뉴올리언즈에 있었습니다. 링컨이 그 노예 시장을 방문했던 거예요. 때마침 어린 흑인 소녀가 매매상에 의해서 손발이 묶인 채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소녀의 얼굴에는 그 두려움과 분노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몸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학대의 흔적이었을 거예요.
백인 남성들은 이 노예의 몸값을 매기기 위해서 그녀의 몸을 샅샅이 관찰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격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서 있던 링컨도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한 남성이 제시한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링컨이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이 흑인 소녀는 링컨에게 낙찰되었죠. 그 흑인 소녀를 링컨이 구입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구입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면 안 되긴 하지만 그 당시 노예 시장의 그런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좀 불편하셔도 거북하셔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링컨은 구입한 그 흑인 소녀를 매매상으로부터 이렇게 건네받고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을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 소녀의 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그때 링컨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 소리에 소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링컨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링컨이 다시 말해요. 이젠 가셔도 됩니다. 그 흑인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정말로 제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가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어디든지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소녀가 묻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신은 자유인이라니까요. 또 그녀가 묻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생각, 제가 정말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링컨이 말합니다. 네, 당신은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링컨이 이 흑인 소녀와 작별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소녀가 링컨에게 뜻밖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 주인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 흑인 소녀의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소녀는 앞으로 링컨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신실하게 링컨을 따르고 링컨을 섬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값을 사서 노예를 산다. 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두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시고 또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정한 우리의 왕,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셨지만 우리를 노예 부리듯처럼 주인이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우리를 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주신 진짜 주인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 그때 하는 그 선언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참 자유를 얻은 그 흑인 소녀가 링컨에게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그 고백,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사랑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 종된 삶을 기꺼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지사지, 이 두 번째 은혜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종된 삶을 기꺼이 선택한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역지사지 해보면서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 성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이 되셔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기꺼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주님, 제가 기꺼이 날 속량하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 이제부터 제가 제 생각과 제 유익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정말 성탄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우리 손든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요,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흑암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고 그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생각하며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성탄절의 의미가 내 안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낮은 자리로 여전히 살아있고 또 여전히 또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을 기억하며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가운데 더 바라고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가능한 자유함을 거두고 그 자유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 복된 성탄절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오시며 나아가고 이 귀한 시간들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이 세상